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참 아름답고 복된 교회, 또 복있고 행복한 성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그리고 그 성도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며,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를 만들고자 애를 써야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자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공동체가 되어 나락의 자리에 떨어진 교회도 있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도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교회로 빛을 발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도리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양중앙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 어떤 교회인가라는 물음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입니다.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성도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온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지요. 다시 오심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때가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심의 목적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심의 목적은 뭐냐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깨어 있든지는 살든지, 자든지는 죽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심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흔히 우리 천국을 황금길로 표현하고요.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요. 생수의 샘이 터져오르는 곳으로 표현하고 갖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용어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화와 안식, 그걸 의미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극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움은 다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가난, 질병, 배고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치유되고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부요함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충만한 은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된 세계가 펼쳐지는데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그것은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보다 더 복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은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그러나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믿음 안에 거하는 이들, 주님을 믿는 이들,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있는 이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세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의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흔드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그 성도들도 당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믿음에서 좀 그들을 낙오시키려고 막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사단의 쫄개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그렇게 흔들어 놓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왜?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생활의 염려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방탕함이 너희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거기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조심스럽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두움에 다시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흔들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세상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굳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데마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데마를 가끔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데마는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사역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활동을 했고 자기 몸을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던 그가 그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나를 떠났다고. 복음을 떠났다고. 세상이 뒤흔들어 놓았고 데마는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다가 그냥 그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에 보면 데마가 중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이 됐대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던 데마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 결국에 주님을 배반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유혹하는 게 참 많습니다. 재림을 얘기하면 무슨 주님이 다시 오셔? 세상에 종말이 어디 있어?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안한데 이렇게 안전한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토족같이 온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때 부끄러움 없이 잘 깨어 근신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고자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선포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온 교우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새 소망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막 큰 도전을 줬어요. 목사니까 그 말씀이 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양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유하게 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양무리 어린 양을 먹여라, 잘 먹여라, 잘 먹여줘야 된다. 정신이 벌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전되지요. 연구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또 봐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해서 온 교우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 이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렸더라면 이런 생각이 없겠지.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너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과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또 사라져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데,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열려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났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고요.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확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잘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소중하게 여겨 실천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이신데, 표적이셨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거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목사로부터 저 영아 유치부 이르는 학생 모든 이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부복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혹시 미움 버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미뤄놓았던 거 그거 하라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미뤄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배우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본받았다. 근데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냐면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본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이 부복하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본받은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그리스도를 믿는 본을 끼쳤다.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유대교는 실패했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야, 은재훈, 너 목사지? 목사님이지? 예, 목사예요. 본이 되는 목사가 돼야 돼.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은혜예요. 자격 없지만 세워주셨어요. 은혜예요. 주님께서는 세워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이 되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막 우리는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누가 어떻고 비난하기를 막 좋아해요.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죠. 나는 본을 끼치고 있는가? 자녀들한테 예배 생활에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구두쇠처럼 너무 인색해서 헌금 생활하는 것이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대로 배우거든요. 기도 생활에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 어머니가 나를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그대로 배워요. 말씀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어야겠다라는 선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본이 되는 목사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본이 되는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잖아요. 본이 되는 권사님, 만약에 이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이 안 된다면 유대교를 하나님 버리셨다고요.
주님 다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거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을 끼친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본을 끼친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본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면 말입니다. 아마 부활절 날 갑절에 그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본을 끼쳤다면. 그렇지요. 근데 본을 끼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이 됐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배운 대로 들었고 본대로 그리고 순종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었고 스스로 조심스럽게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고자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본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따라합시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신실하게 본을 끼치며 말씀 안에서 정진해 나가고자 세상 속에서 스스로 조심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듭거듭 실패합니다. 실패해도 포기할 수 없는 길, 목사 되어가는 것, 성도다운 성도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건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일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 소망을 품고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를 요란케 하고 힘들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더욱 십자가 부여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온누리에 비추는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워주셨고 우리 교우들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